계속 큰 틀에서는 엘리사 이야기의 일환으로 쭉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절이 그들이 나타냈던 많은 능력에 대비하여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침체된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특히 북쪽과 이제 남쪽까지도 그런 영향이 미쳐지게 됐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왔을까? 그러니까 기근 7년이 임했다는 거, 그리고 그 기근 7년을 피해서 잠깐 블레셋 땅에 가 있었다는 거. 이것은 이제 룻기 같은 비슷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넴 여인도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이제 기근이 끝나고 돌아와서 왕 앞에 가서 자기 땅을 다시 찾는, 자기 재산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앞뒤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사마리아 성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돼서 회복된 이야기를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또 왕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다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계속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간의 또 다른 기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1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7년간의 기근이라고 한다면 견디기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는 살만한 데를 찾아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고, 룻도 그런 집안,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이 수넴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서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 수넴 여인의 겪은 일,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산을 회복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렇게 복선처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인생이 곧 이스라엘의 인생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에서 이게 추방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게 두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런 은혜를 베풀 때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근신하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회개할 때 다시 상실됐던 것들이 복권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의 짧은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잘 사는지, 때로는 우리 머리로는 또 헤아림으로는 다 헤아려지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태도만 가진다면, 단지 눈앞에 좀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이런 것들에 너무 크게 휩쓸리지 않고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산다. 언제든지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잡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7에서 15절에 다메섹에 엘리사가 가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 베나닷 왕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싣고 보내서 나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내 병을 좀 고쳐달라는 뜻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의 휘하에 있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나은 바 있었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공을 들여서 자신의 병을 그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좀 받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심부름꾼으로 간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그 베나닷의 신하입니다. 이 하사엘은 이미 엘리야 때 엘리야 마지막 사명이 그런 얘기였잖아요.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예후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또 심판의 도구로 쓰겠다. 이런 모든 예언들이 지금 쭉쭉쭉 성취되는 게 9장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가서 우리 주인이 자기 병을 고쳐달라 합니다.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일단은 가서 너는 낫는다고 말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사엘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쏘아봅니다. 쏘아봐요. 왜냐하면 그 하사엘이라는 이 인물이 이제 베나단이 죽고 왕이 될 텐데 하사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인지를 알기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의 운명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흔히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여요.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운명이 보인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잘된 것들이 다 보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반대예요. 이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 시리아의 왕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는데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어떤 비전을 주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 종은 우리가 선악과의 독에 취한 듯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뿐이죠.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늘 내 가까운 사람들 또 인간적인 인지상정으로 그런 감정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민족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이 인간이 우리를 괴롭게 할 건데 결국은 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도록 부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이 참 애처롭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를 똑똑하게 해달라고 하고 미래를 내다보게 해달라고 다 알게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알려주시긴 하지만 내 뜻대로 다 되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저 이기적인 신앙인들이라 내가 구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고 나 좋은 대로 다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나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셔야 되고 다 이끄셔야 되고 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깨우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할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사엘은 그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 하사엘은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집어 넣어주는 거죠. 왕이 되도록.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 주인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궁극적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아합 왕의 죄,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면서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변화가 없자 결국은 이제 그 예언했던 심판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게 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이제 방아쇠가 당겨진 거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 것.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이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는 이제 어떤 때늦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의 서로 통혼한 이야기들을 나오면서 왕위가 이어져 나가는데 바로 그 왕위가 이제 똑같은 이름이에요. 북왕국도 여호람이고 남왕국도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구분하기 위해서 북왕국 왕의 이름을 축약해서 요람이라고 말하고 남왕국 왕을 여호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름이. 아하시아도 이 북왕국에는 벌써 그 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잠깐 왕이 됐다가 병들어 난간에 떨어져서 죽은 그런 아하시아가 있고 또 여호람의 아들 또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 시대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 여호람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라는 겁니다. 아합의 딸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남왕국까지도 통혼을 통해서 왕실에 이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의 죄가 뻗쳤다, 퍼져버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남북 왕국을 다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 열왕기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해내지 못하고 처리할 때 처리해내지 못하면 이 독이 더 깊숙이 퍼져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치유해내도 결국 그 부작용으로 죽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죽어요. 지금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죄가 우리 속 깊숙이 퍼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질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그 암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때 빨리 근신하고 겸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잡아서 탈탈 털어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심판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또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방아쇠가 당겨진 것들이 앞으로 전개되게 될 건데 그 시초가 바로 이 아하시아와 북왕국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수복하기 위해서 아람과 전 하사엘과의 전쟁을 함으로써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북왕국 요람이 전쟁에 나갔다 상처를 입고 병이 들어 이스라엘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된 배경을 딱 하면서 폭풍 전야처럼 지금 그 배경만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떨 때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져도 뭐 하나님이 벌도 안 내리시네, 심판도 없네, 계속 좋은 일만 있는데 폭풍 전야 같은 거예요. 잔잔하게 있다가 이제 폭풍이 몰아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 너무 깊이 집착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지 않게 돼서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과 눈을 맞춰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봐서 늘 자기 자신을 바르게 근신하고 겸비하면서 정돈에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누구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